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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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3일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올 한 해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3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또한 생명 있는 자들로 또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 가운데에 건강 가운데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은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볼 때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1절에서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인터넷에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예배 중에 있는 그런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탁 뜨는 사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고르는데 꼭 이렇게 물 먹고 마스크 벗고 이런 사진들이 참 잘 걸려요. 예. 근데 어느 날은 그래도 이제 세 장이 걸리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제대로 난 얼굴도 막 찡그리고 있다거나 뭐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좀 제대로 된 얼굴이 그래도 세 장 중에 한 장은 나오는데 그날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누가 있냐면 이제 서주시 집사님 기도하는데 서주시 집사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썼더니 놀랍게도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와 비슷한 상황에 또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또 얼굴이 또 잘 나온 사진이 있길래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썼더니 또 그날도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 시흥교회 목사가 바뀌었나 그래 궁금해서 눌러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통영에 있는 어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인터넷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 얼굴이 나와 있어서 목사님이 바뀌었나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성경 다 찾으셨죠?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로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주로 어디에서 광야 생활했냐면 신광야 혹은 미디안 광야라고 불리는 그런 광야에서 뱅글뱅글 40년을 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요단강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너면은 또 어느 성이 기다리고 있다?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 많이 남았다, 많이 안 남았다?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강만 딱 건너면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오게 하셨다?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 강가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는 겁니까? 모압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 모압 나라의 왕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발락이 아니고 발락.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이 거대한 민족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기 나라, 자기 땅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에돔 땅을 지나서 쑥 하고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로 지나갈 거니까 우리 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에돔 왕이 그래 지나가세요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도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땅 지나갈란다 그랬더니 아모리 백성이 왕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아모리 백성들을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 땅은 그냥 둘러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에돔 백성들하고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형님이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의 그 조상인 바로 이 누굽니까?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돔 땅 질러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바닷가까지 이렇게 둘러서 쭉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이제 정벌을 하고 아모리 족속들을 정벌을 하고 이제 다시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모압 땅, 요단강 이제 여리고 건너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누가 비상이 걸린 건가요? 모압 나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모압 나라의 그 왕이 누구였다고요?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모리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제 귀족들하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 유력한 사람들 다 이제 신하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발락이 아유, 큰일 났다. 저 아모리 사람들도 이기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그리고 참 희한하다. 아니, 저 광야에서 저리 떠돌이 하던 저 백성들이 어찌 저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저러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렇게 이기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냥 군사들을 많이 끌고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기지는 못하겠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도 누가 와서 어떤 신이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좀 도와주면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주고 기도를 하고 좀 저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면은 이게 성공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딱 나오는 이름이 무엇이다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발람. 자, 아까 이 모압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락. 자, 근데 지금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발람. 그래요, 발람. 예,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발람, 발락, 발랑 막 이러면서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차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압 왕이는 뭐라고요? 발락. 이제 저주를 하려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발람이에요. 여러분, 이 발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용한 사람. 용한 사람. 그럼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까? 예, 우리가 다 물론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용하다 그럴 때는요,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용하다 그러죠. 근데 또 점쟁이가 잘 맞춘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발락은 발락이 아니야. 발람은 의사라는 거예요, 점쟁이라는 거예요? 점쟁이. 사실은 점쟁이라고 하기보다도 무당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점을 치는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발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뭘 받고? 복을 받고, 또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이래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왕도 그 이름을 딱 알고 들어보더니 아, 나하고 이름 비슷하구나.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프로야구가 시즌이 비시즌이에요. 지금 요 때는 선수들이 좀 쉬고 또 이렇게 또 마무리 훈련도 하고 또 스프링 캠프도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선수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죠. 이런 시즌에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요, 이게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징크스가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투수들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또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발 투수로 나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날은 국밥을 안 먹는답니다. 예, 경기 말아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에 나갔는데 그냥 제가 아는 어떤 투수는요, 공을 던졌는데 그날 그냥 끝내기 홈런을 맞아가지고 자기 때문에 경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요, 자기 글러브하고 신발하고요 무슨 싹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새 걸로 다 바꿨대요. 여러분 이렇게 막 바꾸고 막 하여튼 경기에 이기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선수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선수가 막 다치고 좀 잘 못하고 뭐 이랬는데 이름 바꾸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바꾸고, 목사님 그거가 어딥니까? 그럼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게 꼭 유행처럼 꼭 해마다 이렇게 요즘 요맘때쯤 되면 누가 이름 바꿨다더라, 누가 이름 바꿨다더라, 누가 이름 바꿨다더라 하는 기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이름이요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자, 제가 세 사람만 얘기를 해줄게요. 아섭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섬이가 있고요. 호소리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름 같죠, 그죠? 자, 아섭이, 그 다음에 유섬이, 호소리. 이게 뭔가 조금 이게 좀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왜? 처음에 아섭이가 가서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얘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가서 그 사람한테, 예? 유섬이도 가서 이 사람한테 바꾸고, 그 다음에 호소리도 가서 여기 가서 바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딘진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이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점쟁이한테 가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십니까? 아니죠. 아닌 거라 생각해요. 예. 또 누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부모가 또 강제로 또 바꾸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이름이 너무 좋은데 부모가 가가지고 그것도 제가 아는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어디 가서 이름을 받아갖고 아들 이름을 바꿔갖고 와가지고 애가 하루아침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 사람은 아니고 발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인데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복을 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네. 자, 발람이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 동화책을 보면 이 발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에 발람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발람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왕이 그 장로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챙겨갖고? 복채를 챙겨가지고, 오늘 성경에 복채라고 돼 있어요. 복채를 챙겨가지고 이 발람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왜?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 하면서 뭐 해달라고?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발람을 데리러 가요. 근데 발람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그 이유가요,
뭐 몇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면 모세의 장인어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에요. 모세가 이시 여자랑 결혼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죠, 그죠? 근데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냐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와서 어디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왜 미디안 광야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그 미디안이 왜 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느냐, 왜 거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이삭 빼고 6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게요? 이스마엘 말고. 이스마엘도 있죠.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구 후손이냐면 이 미디안의 후손인데, 이 미디안이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더라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자손? 이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이런 얘기가 꼭 되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아들 중에 누가 있는데? 미디안이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의 이 후손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 민족이 되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 모세의 장인이 누구도 있고 이드로도 있는데,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게요, 몰랐게요? 알았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드로도 누가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처럼 이 발람이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제 이 발람이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점쟁이한테 딱 가면 점쟁이가 뭐 때문에 왔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거야 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정성이 부족해. 그런 거 드라마로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는 거는 뭘 좀 더 갖고 오너라, 복채가 부족하다, 더 갖고 오너라 라고 하는 이 영업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닐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짜 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당들이 서로 자기 신만 있다고 그래요. 다른 무당이 섬기는 신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해요. 동자신 믿는 사람, 모시는 사람은 동자신만 있다고 그래요? 장군신도 있다고 그래요? 장군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무당이라 노니까 누구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거 내가 섣불리 가가지고 내가 그냥 저주하고 이렇게 했다가 누가 벌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장로들한테 오늘 일단 여기 먼 길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무시고 대신에 내가 밤중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거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서 발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백성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발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 사람들 따라서 발락에게 가라,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람이 이제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지 마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12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에게 갔는데 이제 발락은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싸우기 전에 누가 와서 저주를 해야지.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해야지 지금 이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데리러 간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리 안 왔다. 그랬더니 이 왕이 포기하진 않습니다. 신하들을 다시 보냅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을 다시 보내는데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아예 백지수표를 가져가게 해요. 자, 여기서 성경에 백지수표를 가져가겠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 말이 왜 백지수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읽읍시다.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요? 백지수표. 여러분 누가 진짜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랍니다. 그것도 한도가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렇게 써져 있는 성경 보셨어요? 조금 더 주면 가라고.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준다고 해서 하면서 와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고 그러겠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저들을 저주하는 백성이 저들을 저주하는 이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을 비는 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발람이 가서 뭐 저주를 한다 한들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한다 한들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모압 백성이 못 이겨요. 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한테 욕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뭐 욕 먹고 뭐 이렇게 뭐 부당한 일 당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이 발람이 가서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한들 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줄 거라고 하니까 또 누가 흔들려요? 마음이. 발람이 이제 흔들려요. 발람이 이제 또 흔들려요.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또 기도해봐야 하나님 가라 할 거다 안 가라 할 거다. 가지 마라 할 거는 알면서도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귀족들하고 장로들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오늘 밤에 자고 가라 아니면 그냥 가라. 오늘 밤에 그냥 자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말씀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가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목사님 가라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가거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누가 원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봐야 가서 뭘 해야지 이 돈 받고 복채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야지 복채를 받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가서 저주해라 하지 마라. 그래 네 그리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 가고 싶으면 가는데 가서 뭐는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럼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다가 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발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죽고 싶으면 가서 내 말을 어기고 네가 가서 저주를 하든지 아니면 왕의 말을 어기고 내가 시키는 말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욕심 이렇게 눈을 가리면요 귀를 탁 막고 있으면요 이 말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발람이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이 분위기가 이렇게 확 전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지금 마음이 급하기는 누가 급하냐면 지금 발람을 기다리는 누구? 발락이 마음이 급해요. 또 이 발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장로들하고 귀족들이 마음이 급한데 지금 벌써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발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지금 딴 사람 다 지금 뭐 그냥 뭐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지금 뭐하고 나귀에다가 안장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시동 걸고 차에다 히터 켜고 자 지금 빨리 갑시다. 지금 라이트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안장을 얹고 발락에게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이 발람이 용한 사람은 용한 사람인가 봐요. 종이 두 사람이나 그를 따릅니다. 그럼 나귀를 타고 이래 쫄래쫄래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제 발람이 가는 길목에 딱 서 있습니다.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근데 이 천사가 발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 눈에는 보였냐면 발람을 태우고 가고 있는 나귀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나귀 눈에는 보인 거예요. 자, 또 여기서 또 여러분 또 막 그냥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 그래 사람이 귀신을 못 보는데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더라. 이 나귀가 발람보다 더 용한가 보다. 나귀가 딱 보니까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하고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간다고 가는 게 이 나귀가 밭에 훅 빠져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밭이 그냥 뭐 그냥 옆에 이렇게 뭐 별로 높이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길가하고 밭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운전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지 혼자서 확 돌아버린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나귀가 이렇게 쫄렁쫄렁 잘 가야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확 들어가고 밭으로 훅 들어가니까 뭐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 이놈이 배가 고픈가? 간혹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염소 키울 때 아버지가 딱 한 번 그거 시켰어요. 저기 산에 염소 묶어 놨는데 그거 풀어갖고 데리고 오라고. 와 제가 그날 염소 데리고 오다가요. 제가 참 진짜 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염소가 가다가 뭐 먹을 거 있으면은 꼭 들어가갖고 머리 막 받고 그냥 막 그거 씹어 먹고 앉아 있고 땡겨야지 뭐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뭐 어디 뭐 그 긴장이 되는 게 남의 밭이나 논에나 뭐 이런 데 들어갈까 봐 무진장 긴장이 되더라. 나귀가 혹시 이래서 이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발람이 마음이 급하니까요 막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놈 자식아 정신 차려라. 정신은 누가 차려야 되는 거야? 지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나귀한테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길바닥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제 어떤 길을 만나냐면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는 뭘 쳐놓겠어요? 울타리 담장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좀 더 좁아지는 거야. 근데 사자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가야 되는데 나귀가 유턴이 안 되는지 또 사자를 피해 간다고 이렇게 벽으로 붙다가 보니까는 이 발람의 몸이 벽에 이렇게 짓눌려지면서 긁히고 막 이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발람이 또 짜증이 나고 또 막 채찍질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천사가 살살살살 뒷걸음질을 좀 쳐준 것 같아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가 그냥 직진이요? 못 먹어도 고요? 직진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멈추는 데다가 이제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으니까 아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나귀나 말은요 잘 안 앉는답니다. 특히 말 같은 경우에 뭐 여기는 나귀를 타고 말은 뭐 눕거나 앉는다 그러면은 그건 많이 아픈 거래요. 잠도 어떻게 잔다고요? 서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발람을 태운 채로.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쓱이 나가지고 이제 몇 번이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세 번째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귀를 막 두드려 패기를 시작을 합니다.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하고?
나귀가 억울하고.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아까는 목사님 발람이 못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뭐가 보더니 나귀가 보더니 이제는 나귀가 뭘 한다고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가 아니고 이히히가 아니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때리노. 경상도 말로 와! 와! 좀! 그러면서 나귀하고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자, 나귀가 말을 이렇게 하면요, 발람이 놀랄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람이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나귀가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이 나귀는요 발락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왜냐 자기 눈에 보이니까 누구 눈에도 보일 거다. 발람 눈에도 안 보이겠나? 그래서 내가 이래 했으니까 이해를 안 하겠나 그랬는데 자기를 때렸으니 나귀가 지금 억울한 일이죠. 지금 그래갖고 왜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리느냐 그러니까는요. 아니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불순종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이 발람이 놀라지도 않고 나귀한테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는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이제 반말로 해요. 나귀가. 네. 그죠? 자 다시 읽을게요. 나귀가 발람에게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발람도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나귀가 맨날 이런 나귀가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이때에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4절에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가지 마라 할 줄 아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그건 제가 내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보시는 분 다 알겠죠? 갑니다. 가는데 이제 마음이 틀리죠. 처음에 이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 전에 그가 발락에게 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저주하려고 갑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러 갑니까? 축복하러 갑니다. 자, 요 이야기는 언제 하겠다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장로들과 따라갈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가자 그렇게 했더니 발람이 두 번째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가라고 한 말이 사실은 가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다?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게 아니라 와서 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하고 장로들이 와서 이번에도 안 온답니다. 그러면은 발락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포기 안 하죠. 지금 나라가 지금 국군이 달려 있는데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발람이 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더 큰 조건을 제시했겠죠. 또 물어봤겠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결론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더라? 발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나귀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더니 무당집 나귀 3년이니까 사람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나귀도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영혼이 있습니까? 아이고 3년 전에 죽은 우리 돌돌이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모두 말할 수 있다. 돌들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말할 수 있다. 나귀도 말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갑시다. 뭘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있냐? 꽃에도 영혼이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요까지만 가자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 했던 말입니다. 발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막 백성들이 막 전염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수치와 거절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람이요. 이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소문이 나기를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막 은사가 많고 막 이렇게 민감하게 막 이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발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고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발람이 나귀 타고 가다가 천사 만난 거 보니까 뭔가 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뭐 타고 가다가 누구 만난 사람? 거기까지는 안 갑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어떤 뭐 그냥 감옥 문을 확 깨부수고 막 지키고 있는 막 병사들을 막 그냥 막 100m 바깥으로 막 날려보내고 막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해서 주신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다도 가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 그래요. 그러나 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때로는 하나님, 이게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볼 때에 이게 응답이라고 봐야 될까? 라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도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길게 안 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니누에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그래서 항구로 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다. 내 니누에로 안 갈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네. 할렐루야, 응답이다. 그 응답이었어요? 아니었죠. 우리가 좀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과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요, 발걸음만 봐도 아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 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거 보시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그 마음속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이걸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이렇게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걸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또 걸어올 때 이렇게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있었구나. 오늘 또 좀 힘든 하루였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당 걸어오는 걸 보면 목사는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돼요. 제가 그렇게 용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그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를 조금 자세하고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도 아시고 또 발람의 발걸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아시겠구나.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을 건데, 많이 힘들었을 건데, 또 많이 추우셨을 건데,
제가 어저께 우리 임 장로님이 우리 노회 어떤 교회 간판을 이렇게 하러 가셨었어요. 갔는데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추운데 이 날씨 속에서 크레인 타고 저기 매달려 갖고 이런 작업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 하루 종일 제가 할 일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오늘 추운 날씨에 또 고생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짠한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공사 간판 작업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작업이 한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다 끝나고 있는데 이 추운데 고생하셨는데 요 가까운데 설렁탕집 유명한 집 있다고 그러면서 설렁탕집에 가 사모님 혼자서 막 뛰어가더니요 주문해놓고 달려오는 거예요. 2분 가서 드시고 가시라고. 그 설렁탕이 어찌 그리 뜨끈뜨끈하고 설렁탕이 아니라 저 갈비탕을 시켜놨더라고요. 설렁탕집이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걸 시켜놨더라고요. 그 뜨신 국물 이렇게 먹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발걸음을 아세요. 오늘 여러분 피곤함을 아세요. 여러분 어깨에 지어져 있는 그 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당 왔다가 집에 가서 깜빡하고 오늘 이 기도 안 하고 왔다. 여러분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와 거절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내 피곤한 발걸음을 아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발걸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한번 만져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